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과 또 이 부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이 되셨고, 인생에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의 문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죄와 사단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이런 인생에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 지금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사실은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내 형편이 나빠도 상관없고 내 수준이 못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실만 믿어진다면. 왜 그러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힘조차도 초월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도 지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 증거가 뭡니까? 아무도 안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 또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리고 은혜를 입었던 성도들이 있죠.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의 병을 고쳤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줬고 자기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준 그런 많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목격한 증인들이 있어요. 성도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 떠나가 버린 거죠. 베드로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갔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는데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요,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갔다. 시체에 기름 바르러 갔다 이 말은 죽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가 더 이상 썩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히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알고 갔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믿지 않았을까?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부활해서 쭉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잠시 사람이 죽었다가 죽은 줄 알고 장례 치르는데 막 다시 살아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 사람 다시 죽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요,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어요. 양손과 발목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우리 몸에 수분이 약 70%라 그러잖아요.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은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예수님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학적, 의학적, 생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사람이 불멸의 존재입니까?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언약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을 보니까 빌립이 묻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여태까지 너희와 같이 있었거늘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분이라. 고린도서 15장 45절 50절을 보니까 첫 아담은 땅에서 났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다 그랬어요. 그 둘째 아담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다. 살려주시기 위해.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0절 23절을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 충격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예수님 시체를 안치했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합쳐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이게 유인물에는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 나와 있는데요. 도난설,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도난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빈 무덤을 증거하는 거예요. 빈 무덤. 그리고 환상설,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리워한 나머지 예수님의 환상을 봤을 거다 이랬어요. 그건 분명히 봤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두 개도 안 되니까, 이건 조작했지만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자기들이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덜 죽였나 보다. 덜 죽이기는. 십자가에 매달아 못을 받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았다니까요. 완전히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스스로 하는 말이 우리가 덜 죽여서 깨어났나 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기절설. 거기서 나온 게 기절설이에요. 안 죽고 기절했을 거다.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 그걸 증거하고요. 본 증인들이 있고요. 분명히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작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고 부활했음을 더 확정하는 것이었어요. 다섯 번째,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네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언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됐어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우리의 수준과 믿음에 따라 다른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채찍질 당하시고 죽을 것을 예언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다.
만일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결론을 우리가 얻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분이었다, 그걸로 끝났겠죠.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거겠죠. 그런데 빈 무덤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마포를 싸고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파수꾼을 둬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하고 돌로 임봉했다, 입구를 막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 사람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실제로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 8절을 보면 나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시체를 어떻게 기름 바르러 간 마리아가 본 게 아니고 로마 군병들, 그 예수님의 돌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제일 먼저 본 겁니다. 빛이 나타나고 죽은 시체가 살아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 그 중에 몇 사람 기절한 사람도 있고 좀 담력이 센 사람은 막 도망가서 자기들 상급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깨어났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돈을 주면서, 그 군병에게 돈을 주면서 이 말을 그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입조심을 시킨 겁니다. 그 말까지도 다 퍼져버린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증인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그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됐겠냐? 거짓말하는 자들이 됐겠죠. 예?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됐겠죠. 만일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완전 종교에 불과하겠죠. 17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우리가 믿는 믿음 다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 그러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부활하신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부활을 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베드로는 처음에 흔들렸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해 놓고도. 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500여 명에게 일제히 나타나셨을 때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그 붙잡고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저 서슬퍼른 법정 앞에 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봐버려야 됩니다. 만나버려야 됩니다. 이 참된 복음을 체험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교인들을 많이 모으고 헌금을 많이 거두고 교회를 막 크게 성장시키고 그게 우리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는 사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제자, 그 한 사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이 중직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선교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진짜 현장 중직자, 현장 목회자, 현장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와 성도에게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설교 주제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초대교회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 그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였다니까요. 그거 증거하는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이들이 가는 현장마다 역사하셨어요. 빌립 집사 가는데 역사했고요. 사마리아 성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붙이시고, 그 바울을 핍박자를 꺾어가지고 전도자로 바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들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만일 무덤에 시체가 그려져 있으면은 베드로 설교에 어떤 반응이 왔겠습니까? 저 순 사기꾼이다, 순 거짓말이다, 이래 되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거다. 오늘 저 뒷부분에 그래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그때 베드로가 회개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라. 그때의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부활의 결과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그 위력으로,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의 역사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언된 말씀, 예수님이 미리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는 것, 이걸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안 믿은 겁니다.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237을 향해 가야 됩니다. 5천 종족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 살리는 교회로, 또 전 세계를 살리고 전 세계를 취하는 교회로 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 들어가기 방향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3명 4명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가 형편없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는 예배고,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라면 이 예배는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지금 살아계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를 위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가슴에 담고 이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정 체험되어지고 그 복음의 참맛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